자, 어찌됐든, 지금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이 참 부족하더라도 수영을 놓지 말고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문 듣고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자꾸 봐가면서 그걸 놓지 말아야지. 세관이면 쏙 빠져서 그 일만 한다면 나이 먹어서가 이제 문제예요. 지금은 하기야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는데 수영이 꼭 그와 같아요. 나이 먹어서는 안 돼요. 나이 먹어서는 수영을 능숙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가지고 그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자들의 목표는 그렇게 삼으면 돼요. 뭐 머리 깎고 뭐 스님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참 없는 시간 할애해가지고 내가지고 계속 이어가가지고 나이 먹고 할 때는 수행처럼 더 보람된 게 없죠. 사실 나이 먹어서 그 정년퇴직할 무렵에 이제 막그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또 뭐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근데 수영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이어서 수영실 다니면서 또 거기서는 뭐 이제 그 나이, 뭐 학력, 뭐 성별 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힘이 좀 있고 이빨이 조금 성성할 때는 그걸 몰라요. 영원할 줄 알지. 뭐 60 되는 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40 이상 다 됐을 텐데 금방이에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쪽에 더 힘을 모아서 정진하는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배워두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 두시고요. 어쨌든 특히 사선화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수행의 이점을 너무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이점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참 수행이 굉장히 이제 수월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참 수월하다.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이해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행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수행을 꾸준히 오래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이해된 것이 한 대상을 보더라도 이해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이 수월해져요. 마음이 그리워오면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딱 지혜를 쓰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괴로워졌나? 막 지혜가 막 달라들어요. 막 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왜 달라들을까요?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내야 된다. 어떻게 뭐 수영하면서 막 일생을 죽을 때까지 자복에 만져서 할 거예요? 이빨 빠지고 눈 어둡고 그러면 허리까지 안 좋아서 자복에 못 앉는다. 지금은 사야될 말씀이 저는 나 같은 경우는 100% 이제 믿어요. 틀림이 없고요. 한번도 여기 사야도 그 자료 어디 지금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영어 번역이 안 됐네. 번역한대요 이거? 우리 유고사님이 꺼내놔서 봤더니 When awareness becomes natural. 아는 순간 알면은 이제 뭐 자연적인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자연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참 그리고요 힘도 있지만 지혜가 나면 힘도 있지만 스윙도 뭐 수월하게도 되지만 순간순간에 순발력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앞뒤를 다 보기 때문에 아까 앞뒤는 공간색이라고 그러죠. 앞과 뒤만 갖고 하는 게 양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의 순발력이 아니라 이 생각의 순발력. 그리고 사회도 어떤 말씀 갖고도 그냥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이라는 말이 그 단지 용어로만 자연스러움 그 뜻이 아니라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선진적인 사고들은 한 가지만 갖고 그 용어 하나만 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그냥 그 자연의 이치라는 그 용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서 안 것은 다 자연의 이치예요. 내추럴이에요. 내추럴에서는 정말로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지혜의 성품이거든요. 지혜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지혜로운 거고요. 그것은 지혜는 또 자연스러우면 순수를 또 볼 수 있어요. 순수. 퓨어. 그것이 내추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익바사나가 지혜로서 하는 수행을 순수익바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익바사나 뭐 또 마른 입바사나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수익바사나, 자연스러운 입바사나라는 것은 저절로 법이 드러나는 걸 말이에요. 내추럴이라는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법이 그냥 저절로 밝혀진다. 이런 얘기 되겠죠? 밝혀진다는 건 뭐예요?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명에서 명으로 밝혀지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수행을 하면요, 동의어, 반의어 다 알게 돼요. 그럼 자산한 스님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금방 전 떼전에서도 가르치면 이제 확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나도 눈누사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사님이 센터 안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그걸 자꾸 심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해나가면서 그걸 믿어져요. 예, 글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업의 문제고 바람인의 문제인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약한 사람의 차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믿지 못해서 영영 수행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해도 안 믿고 저 말해도 안 믿고 자기 자신의 머리만 굴리다가 일생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 아닙니다. 오늘 그 도안성 내지 그 앞에 달력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기다가 지금 저 마부대 달력 여기 있네요. 여기다 법문은가하고 법문은 것도 있지만 그 도안성 내지 달력 보니까 그 법구경 예. 그런 짤막짤막한 예.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혜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잠깐 이제 페이스북으로 좀 보고 왔는데 어떤 스님이 그런 글을 쭉 쓰고 있는데 이제 댓글 있잖아요. 그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스님이 글을 쭉 쓰고 이제 댓글란에서 댓글란에서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분노에 대해서 화이지 화. 분노를 느끼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알아채면 좀 하고 있군요. 그 스님이냐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댓글 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분노가
아니, 봐야 확실하게. 분노가 있나요? 그 분노가 있나요? 이렇게 오히려 분노가 없다고 이렇게 또 댓글 다니까 또 댓글 또 다른 사람이 뭐냐면 본래 공한 것임을 이렇게 해서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참 댓글도 잘못하면 그 댓글 노름이 되겠대요. 직접 되고 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이 수행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그냥 댓글에 딸랑딸랑 본래 공한 것임을 또는 뭐 분노가 있나요? 뭐 느낌이 느껴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여기서는 본전도 못 찾아요. 떼전야사도의 그 가르침에서는 본전 못 찾아요. 본래 공한 것임을 그러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에 사는 수행들 보면은 그냥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딱딱 끊어서 그냥 그냥 머리 자르고 꽁지 자르고 가운데 두면 막. 근데 사도 가르침에서는 그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공함은 왜 공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통찰 수행은 이빠사나에서는 반드시 그 길이 있어요. 그 이치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원인 결과, 그 이치의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우하고 화이를 알게 됩니다. 그게 법의 조사에 의해서 돼요. 어쨌든 수행을 할 때는 법의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법의 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법의 조사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이 머리 띠고 꽁지 띠고 그 가운데 서면 아무것도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마을만 갖다 내는 거예요. 이 수행은 법의 조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법의 조사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잠깐 쉬더라도 다음에 막 또 보물 쏟아서 나와요. 지가 그렇게 해요. 지가 저절로. 근데 참 신비한 게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럼 이 맞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사도 자료에 싹 다 나와요. 사도가 말씀하신 거 다 맞아 떨어져요. 그만큼 자신의 바른 선지식하고 늘 수행을 오래 같이 끝까지 자기가 지혜가 날 때까지 해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맞고는 못 배긴다. 저는 사실은 이제 수행을 가서 수행은 이제 안 하지만 지금 그 법이 말해주는 거는 거의 다 맞아요. 그거 믿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사유도의 자료집은 제가 달고 다닙니다. 마부대 설문에서도 늘 이 가방 속에 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사유하고 이거 보면서 사유하고 그러는데 그 법의조사를 쭉 하면서 이제 하다가 또 이 자료 또 보거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혜예요. 지혜는 틀리지가 않게 하거든요. 일단 나면. 그때까지 하면은 제가 날 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힘있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게끔 하고 틀림이 없게끔 하고 그게 참 그것도 신비해요. 아까 그 수행 그 있잖아요. 수행을 우리 제가자들은 어떻게 해서 뭘 믿고 아직도 의심이 많건데 어떻게 꾹 이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네요. 수다원이라는 게 수다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다원은 뭐 글로서 표현하면은 한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일낼 거라 해갖고 한번 들어왔을 때는 다시는 어쩌고 그렇게 그 설명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수당원에서는 그렇게 수당원이라는 그 글로 표현된 그런 거보다도 수당이 또 됐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어쨌든 수당원에서부터는 성자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드는 문제도 아니지만 어떤 수행법에서는 목표를 수당원까지 막 끌어올리니 어쩌니 그리고 막 인증을 해줘가지고 내가 수당원이라고 하고 막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우리 사회들은 그런 거 뭐 말해주고 뭐 필요가 있나 지혜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살라스의 견해로는 수당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더 이상 그 수행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는 쪽보다도 수행하는 쪽으로 더 밀어버려요. 수행하는 쪽으로 계속 밀쳐줍니다. 그 에너지 또는 그 의도가 그쪽으로 밀쳐줘요. 밀고 나가요. 그 힘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 불퇴전이잖아요. 그렇죠, 불퇴전. 그렇죠. 한번 돌아오는 길에는 뭐 다시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주는 게 수다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계속 이제 안 하고는 못 견디겠죠. 계속 이어서 간다는 겁니다. 한 번 흐름에 든자. 네. 오케이. 그래서 그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니bbana 거.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수다원이니까 사다함을 거쳐서 아나감에 거쳐서 아라한까지 가게끔 하는 게 그 원동력. 그 원동력이 수다원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퇴전이라고 아니, 표현자. 하면은 수다원이 아닌 사람은 퇴전이 퇴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행이 죽기 전에 엄청나게 돼 있어도 다음 생에서 수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엉뚱한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수행이 이렇게 끝까지 잘하다가 퇴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험한 생활을 윤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돌다가 어느 생에 또 수행 만나가지고 그럼 아예 믿지도 못해서 수행을 누구만큼도 하지 못한 사람들 완전히 불퇴전이네. 불퇴네, 불퇴. 영원한 불퇴.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야. 너무 믿는 것은 또 사뜨게 믿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고요. 네.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믿고 안 믿고의 차이도 그 수행하는 그 마음가짐, 그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함이 없고 단지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수행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원하는 마음이 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은 바로 그게 믿고 안 믿고가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도 원하는 마음, 안 믿는 것도 원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그러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수행도 한 번도 하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많아요. 특히 그 머리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막 자꾸 그 잰다는 게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잽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그냥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행이라고 그러고 막 다 한 가지도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냥 하드웨어죠. 그러면 뭐 이 수행 저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수행 저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쪽 수행 정신적인 외에 다른 쪽 갖고도 막 얘기해서 그게 참 시간 낭비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어쨌든 그 수승한 선지식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바람일과 업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또 계속 이어서 해보시죠. 아직 30분 남아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근데 자신의 그 인터뷰 거리가 말고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지혜를 싹들이도 보고 그래요. 예. 특별히 뭐 싹들이를 막 깊게 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건 다 싹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그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입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생각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싹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없고 생각이 있는 한 싹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같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범부들의 삿띠, 보통의 삿띠하고 수행의 삿띠를 구분하시라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의 삿띠, 범부들의 삿띠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할 때? 컵이다. 근데 수행의 삿띠는 뭐라고? 이걸 대상으로 아는 마음. 이게 다시 그 풀으면은 이걸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이걸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Understand? 그게 이제 수행이 쌌다 말이에요. 그냥 저기는 그냥 보는 마음 한 가지 갖고 이 마음의 작용, 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보통의 쌌더라고 그러고, 보는 마음 하나만 갖고. 그 사람들이 그 보는 마음하고 이 대상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돼요. 근데 이걸 보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마음, 아는 마음을 때는 이게 떨어져 버려요. 대상이 지금 야가 대상이니까, 이 보는 마음이 대상이니까. 이 떨어뜨리는 거하고 붙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계가. 그래, 수행에서는 사태가 있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사태 없으면 이해 못 해요. 지금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지혜가 일할 때는 어떨 거냐고. 아까 그 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지혜가 나서 이해를 해야지. 참 말은 그냥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그거는 뭐 그 깊이는 그 지혜가 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말로 말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대상으로 아는 가치,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알아라, 대상으로 알아라, 대상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에도 깊은 게 있어요. 계속 깊어지겠죠. 하나님 되면 완전히 더 이상. 그걸 어떻게 말해주냐고. 그렇죠. 각자의 대상. 본인 닦아서 이제 그 이해를 해야지. 지금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자, 카메라가 알죠? 그럼 이거는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의 일이지, 이 물질이 이 컵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컵이라고 알죠? 그러면 컵은 없어졌어. 근데 이것이 컵이라고, 이게 실제라고 하는 사람, 아까 실제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뭔 소리요? 아까 그 스마트폰 갖고 얘기했잖아. 사실이고 실제라고. 한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가겠냐고. 미쳤다고 그러지, 그 말 한 사람이. 이해 절대 못해요. 이건 좀 선의 세계, 정신 세계 얘기예요. 근데
수행에서는 한 번 딱 그렇게 알면 물러티가 안 돼요. 아까 불태전이에요. 그걸 믿어요. 그 불교인들, 수행한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여하게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소 지으면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인가? 아란들에게는 죽음이 없죠. 원래 그 법계에서는, 법의 세계에서는 죽음은 없어요. 이 말을 못 믿어요. 우리 일반인들, 범부들에게는 늘 나고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법계에서는 없어요. 벌써 틀리잖아요. 법계에서는 없다고,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너는 안 죽었겠냐?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 질문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이런 말씀 하셨죠. 왜 냄새는 코로만 맡았는가? 소리는 왜 귀로만 듣는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래요? 자료집에 그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것에 하나 갖고도 이해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무아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도 몸과 마음은 완전히 각각이다 할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은 각각으로 보는 게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각각이라는 것은 몸은 몸이 하는 지가 제한을 하고요. 마음은 마음이 제한을 하고 거기에 나가 완전히 없는 거죠.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몸 쪽으로도 안 되고 마음 쪽으로도 안 되고 몸은 제한이 마음은 제한이 하는데 나가 어디 들어가세요. 거기서 이해될 부분이 엄청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위파사나는 파라마타를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몸은 몸을 지가하는 일, 마음은 마음을 지가하는 일이라고 할 때는 이제 파라마타를 아는 거예요. 파라마타를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통찰이라는 것은 바로 파라마타의 다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이라고도. 어쨌든 통찰 수용, 위파사나는 통찰 수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면서 더 힘이 있고 더 아는 것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더 수행이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이 힘이 생기면 억지로 조절해서 일부러 막 그 노력을 막 가해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혜가 툭툭 그냥 알기 때문에 억지라는 것은 안 돼. 필요 없어요. 그래요. 정말로. 번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지난번에 다마스다 밴드에도 올렸는데 도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 갖고도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하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고 번뇌를 안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번뇌를 억지로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번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뭐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면 이미 번뇌하고 자기하고 자아동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보면 이미 그 자아동시에서 벗어난 거고 떨어진 거고
그것은 본인의 지혜로서 그 이해를 부르기 때문에 본인의 그것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이제 또 믿게도 되고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법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상에서 적용을 많이 써먹죠. 왜냐면 일상에서는 참 수도 없이 막 아무 데서나 막 본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때그때 자꾸 써먹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사산하시는도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막 그만까지 입이 막 그 제지하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 손이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제가 얘기를 해준 것도 써먹고 하니까 그걸 안 하게 되고 제재하게 되고 그러죠. 왜냐면 그 번뇌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번뇌가 번뇌가 아니거든요. 그냥 대상이고 마음이 작용이고 마음이 일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내가 이름 짓고 명명을 했구나 명칭을 붙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번뇌의 원인이 뭐다라는 걸 알면은 마음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 수행에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빠라마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을 아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힘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 빠라마타 원인을 알면은 안 일어나요. 안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빠라마타를 아는 게 관건이에요. 빠라마타를 이해하는 게. 그럼 빠라마타를 이해하려면 그 이해하는 지혜가 나야 하잖아요. 그 지혜가 빠라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빠라마타라고 아까 얘기했죠? 빠라마타가 왜 빠라마타라고 하느냐? 바로 그 지혜가 대상이기 때문에 빠라마타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지금 빠냐띠가 없죠. 지혜라는 것은 빠냐띠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번뇌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빠라마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더 깊은 거는 본인이 빠라마타를 체험을 할 때 그때 하면 더 힘이 있죠. 반드시 지혜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더 힘이 있죠. 그런 것은 보고 엄청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담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법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수행의 그 체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참. 사람들이 생멸이라고 많이 하죠. 생멸 일어나면 사라진다. 그걸 무상이라고 한다. 그것도 보는 지혜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도 나고 죽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그런 데서 죽지 않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죽지 않은, 나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혜가 일어날 때는 법을 이렇게 법이 말해주는 걸 들을 때는 그 언어적인 거, 용어적인 것이 참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 언어적이고 용어적인 거, 그 빠나뜨적인 것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혜는 알거든요. 하나도 언어적인 것은 용어적인 것은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단막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원래. 요즘은 내가 그 어려운 게 지금 하나 생겼어요. 글을 못 쓰겠어요. 글을 못 쓰겠어. 그래서 카페에도 글 못 올리겠고, 아유 이제 다마치다 그 밴드는 또 어찌 하려고 모르겠네. 아유 내가 자꾸 어려워져. 아니 어떤 육체적 기능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그 저기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해는 잘 되는데 더 깊게 되는데 글로는 이제 표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인터뷰하고 법문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니요 글로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힘들어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뭐 네. 특별한 거 더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봅시다. 사두 사두 사.